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은 게 될지 생각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필수품 중에 하나는 카메라일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으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온라인 쇼핑이 별로 없어서 그걸 사러 직접 남대문에 가서 카메라를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찍었던 거의 모든 사진은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 카메라를 한 2번 정도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집에 찾아보면 어딘가에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또 요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도 충분히 좋아서 더 이상 카메라를 제가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카메라 그리고 렌즈도 이렇게 막 2개, 3개씩 막 이렇게 해갖고 큰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사진을 저희 아이들을 찍어주면서 많이 찍기는 했는데 잘 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찍은 사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더 잘 찍어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평만 잘 맞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삐뚤어진 사진보다는요. 또 이게 사진은 빛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빛의 밝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리멍텅한 사진은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그 사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을 보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초점이 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간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초점을 잘 못 맞추는 카메라를 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잘못되어서 뭐든지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한 삶, 열매 맺는 삶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인 동시에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저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현실주의 혹은 현실주의를 빙자한 쾌락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즐기다가 내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살지만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쪽 극단은 이런 쾌락주의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자, 한쪽 끝에 있다면, 또 다른 반대쪽에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을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영적인 삶을 극단적으로 강조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던 이 친구들이, 그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산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공부는 고등학교에 나와서 뭐하냐, 산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산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에 이런 예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부정한 채 미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백성인데 미래를 위하여 영적으로만 준비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미래를 위하여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모읍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미래는 생각지 말고 그냥 오늘만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물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에 집착하고 물질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주의자처럼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돈을 잘 쓰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 많은 사람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1차적인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할 것이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물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9절에 하신 말씀과 20절에 하신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도 있고 달라진 표현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보물을 쌓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보물을 쌓으며 이 땅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며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며 삽니다. 우리가 쌓는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돈, 금은, 보물?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땅에다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고 보물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죽은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갈 수는 없어요. 혹 가져가더라도 그것이 하늘에서는 보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길에는 황금이 막 무는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영원한 하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그 재능을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때를 아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 땅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산상복음 9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은 생애의 위대한 수확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때, 즉 진짜 보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품성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하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뭘 만들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만드는 것. 이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임을 기억하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이든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된다면 영원히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사모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기초는 분명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원치도 않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진짜 유일한 보물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삶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삶은 그렇게 재미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렇게 바람직한 삶도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으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그것이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에 합당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22절부터 보시면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과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일을 하나로 연결시키십니다. 그 연결 키워드가 21절에 나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돈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여러분 배우면 그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제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겼죠. 제 평생에 운동을 정규적으로 해본 것이 딱 3년입니다. 속초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전임자가 교인들을 다 배드민턴을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초등학교를 빌려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배드민턴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치는데 목사가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 2, 3년 그걸 쳐가지고 게임이 잘 되는데 제가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옆에다 세워놓고 자기들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끼워주기는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이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걸 저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목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가서 배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배우니까 잘 치지는 않는데 이제 오면 넘길 수는 있겠어요.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가서 1시간 정도 레슨 받고 오면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억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저녁 때 교인들이랑 모여서 배드민턴 치는 그 시간이 즐거움이 됐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던 것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이 됐고 재미난 것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든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아마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다 바둑판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랑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사랑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 3가지 명예, 돈, 쾌락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사랑하게 되는 3가지 것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인 것입니다. 명예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시간을 쓰고 애써요. 우리가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보물과 마음과 눈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눈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보는 것은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으로써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처음 본 것을 충격적인 장면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 여러분 눈만 딱 뜨면
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본 것을 머릿속에 기억시킵니다. 다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 마음의 창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뭘 지배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눈으로 그것을 보고 생각하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뭘 지배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늘에 못 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자주 보는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자주 보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주목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몰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2절의 이야기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진짜 우리의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눈이 온 몸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몸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온 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온 몸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 작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행동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즐겨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지,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이 성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눈이 성하십니까? 이것은 눈이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전에는 돋보기를 안 썼는데 이제는 돋보기를 안 쓰면 책이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경은 돋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는 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면 안경을 벗고 보든가 돋보기를 쓰고 보든가 해야 돼요. 눈이 성하면 우리의 육적인 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충성이 어느 쪽을 향하여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건전하고 성실하면, 진실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보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육적인 눈은 밝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꿈에 대한 그것들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의 심정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바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초점이 맞추어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랬기에 그의 삶에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은 여러 면에 있어서 감동적이지만 특별히 그가 순교하는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만약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화이트는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바울이 죽는 날에도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죽었나요? 바울 말고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죠.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죽을 수 있을까? 저 하늘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죽으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스데반의 순교는 그때까지 이 땅을 위하여 살았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바울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와, 여기 뭔가 있구나. 이 스데반, 이 사람이 믿는 이것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의심들, 확신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결정적으로 만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바울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을 보면서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때까지 이 땅이 최고라고, 이 땅이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날 정말 스데반이 보았던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아름답던 것들, 그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날 본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그의 눈이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님이 눈이 뜨는 순간이었어요. 뿌옇게 살던 사람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날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본 그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울의 육적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인 눈이 망가져 버렸어요. 바울이 평생 이 눈 나쁜 것 때문에 고생했던 거 우리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눈이 열리자, 하늘의 밝은 빛을 경험하자 이 땅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을 보는 눈이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이 세상에 그렇게 목매고 사는가? 재림기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이 묶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기만 한다면,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떠졌던 우리의 눈이 닫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빛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계시 중에 그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그 밝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어두운 이 땅을 보면서 슬퍼서 울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들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진짜 보물인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무리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우리의 보물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망가져 버렸고 거기서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죄의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을 때, 경험하기 시작됐을 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바울, 하늘을 위하여 평생 살다가 죽을 때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죽었던 그 바울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성하십니까? 육체적인 눈은 성하지만 영적인 눈은 성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지 않으면, 뿌옇게 이 세상을 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그것에만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바라보느라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얼마 가지 않아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들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 세상 것에 발목이 매여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제대로 쌓아두지 못해서 결국 멸망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억울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맑은 초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